끝날 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말하면서 실제로 뱀의 머리를 깬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른 영을 받아서, 즉 그 아비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성경을 상고함으로 메시아께로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게 오해한 것들이다. 이런 것을 선포를 하심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관념, 그들이 우리는 선민으로서 이방인들 또는 히브리인의 혈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 예비되어 있고 자신들은 자신있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관념이 아주 투철했는데 그런 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게. 그들이 이제 관념이란 게 뭐냐?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함으로 오히려 장로들의 유정이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을 더 어기는 것이 너무나 많다.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아는 것이 일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 앞에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기대와 그 사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와 같이 그렇게 미천한 신분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 곁에 그렇게 호련히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 말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뭐 자신들로 관념으로 보자면 무슨 성전에 거룩한 랍비를 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다스린 왕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이러고 다니고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아니 말하자면 신성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이것은 너무너무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고 엉뚱한 말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이 머리가 깨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다. 뱀머리를 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무슨 땅굴 파고 사는 무슨 긴 짐승 죽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깨고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육으로 낳은 자들은 그들의 두뇌라는 것이 모두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는 없고 하늘의 지혜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뱀의 지혜는 전부 짐승과 방불한 그 들짐승의 지혜다. 들짐승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이 얘기를 한 거다 이거예요.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지혜다. 내 말을 들으면 지혜롭게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유심히 받아들이면 너희는 지식을 얻게 된다. 자꾸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우준해도 너무너무 우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오해했다.
자꾸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 듣기가 안 좋죠. 왜?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특히 의무적으로 랍비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랍비 학교. 이게 오늘날은 이제 신학교라고 된 건데, 20세가 되면, 레위인의 남자 중에 20세가 되면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그 성막에서, 마당에서 봉사를 하는 기간이 5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대제사장, 랍비 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밑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제 당직 제사장들이 오는 거죠. 반차에 따라서 오니까. 그 당직 제사장들 중에는 우두머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 우두머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막에 가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랍비 학교예요, 그게. 이게 이제 율법 제도가 이렇게 됐고, 5년이 지나면 25세가 되면 성소고에 들어가서 안식일 제사를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주어지는 거예요. 20세에 들어가서는 마당에서 짐승 잡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는, 짐승 잡는 백정 노릇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해요. 그거 하고 나서는 말씀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선배 랍비들한테. 그들은 선배 랍비를 아비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그 지휘자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선지자의 지휘자는 그 앞선 선자 보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병거여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관습이에요. 왕 보고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제사장 보고도 그래요. 대제사장 보고도.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그러는데 30세가 되어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제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 랍비로서의 증명을 대제사장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정식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30세가 됐을지라도 아론의 직통계열이 아니면 지성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의 직통계열이고 장손계열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율법 읽어봐서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만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세롭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나이가 30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봉직을 하는 것도 원은 30세가 되어야만 왕으로 봉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선왕이 미리 죽으면 나이가 어릴 때도 할 수 없이 혈통에 따라야 되니까 거기는 혈통을 중시하니까 유다 지파는 유다 다윗의 후손 장자의 직계손이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실제 생활이 자꾸 바란스가 안 맞는 거죠. 상황이 율법대로가 안 되니까. 이제 왕에 등극하는 것은 요셉이 17세 때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이게 끌려가게 돼서 30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돼요.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모든 어떤 나이 몇 세 때 이게 봉직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직이라는 것은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인 건데 그런 것을 정하는 것도 어떤 앞에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쭉 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실제 왕이 된 나이가 30세에 왕이 되잖아요. 그게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세가 되기 전에는 말씀 전파를 안 했죠. 말씀 전파를 시작했을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다 성경의 어떤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이제 시작 말씀이 잠깐 들어갔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을 문자대로 해서 육체로 다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생활 환경에서는 바란스가 안 맞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문자대로 다 하려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의 레위기, 근데 쉬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먹을 거 먹지 못할 걸 말씀하시면서 메뚜기와 귀뚜라미는 잡아먹어라 이렇게 했죠. 그럼 귀뚜라미 잡아먹어야 하는데 귀뚜라미도 먹냐 이거 안 먹죠. 화장실 뛰어다니는 귀뚜라미 누가 제사한다고 잡아먹습니까? 그럼 성경에는 귀뚜라미 잡아먹으라고 돼 있거든.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이게 문자대로 이 성경을 육체로 이걸 다 행하려고 해서는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바란스가 안 맞아. 이게 언바란스요.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우리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수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다 수행하시고도 남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깨닫을 때까지 스스로는 죄짐을 율법의 행위로는 죄짐을 벗을 수 없다라는 걸 완전히 깨닫고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게 될 때까지 율법 안에 이렇게 딱 몇 개 놔둬버리는 거예요. 너희 한번 지킬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신의 산 율법이고 그 전에 아담 세계에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뱀을 통해서 먹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로마서 2장에서는 설명을 하기를 모든 인류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양심의 법이단 말이야.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랬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한 번 율법은 창세기에서 이미 뱀을 통해서 받은 거다 이 말이야.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잘못하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럼 선악과를 먹게 하나님 허락하셨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율법을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율법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거니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지 율법을 받으면 죽는 거잖아. 율법을 천 가지가 있으면 999가지를 지금 한 가지만 범하면 사망이니까 멸망이니까 율법은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심판이잖아.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른 법에 걸린다라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육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걸 준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특히 그 율법 말씀을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 이방인들 보고는 법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넘겨가지고 죽였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유대인의 관념이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서신의 글을 쓰는데 보면 무법한 이방인의 무법한 행실로 너희가 죄악을 이제 많이 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너희가 무슨 죄지를 그걸 다 지킨단 말이냐 못 지키는 거다 그거는 너희가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너희 예비는 거짓의 예비다 이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거짓이죠. 애당초 할 수 없는 건데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게 만드는 게 거짓의 예비에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예비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예비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은 전부 거짓부렁이야. 진리는 바로 내가 진리다 이런단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이신 아버지 말씀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관념을 이처럼 깨는 거예요. 이게 뱀의 머리를 깬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 권세를 누려왔는데 갑자기 와서 그들의 모든 권세를 파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가 너희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이게 최종적인 선언이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들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하고. 그런데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나라를 뺏기고, 너희가 정죄하고, 너희 율법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정죄받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가면서 너희에게 맡겼던 그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으러 왔다. 이 얘기를 선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쉽게 대입을 시키자면 목사들 모아놓고서 강론이라고 한다 해서 이제 말씀 좋다 해서 초청했더니 한다 소리가 성경에 목사라는 것이 있어 없어? 딱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냥 첫마디에 성경에 목사가 없죠. 에베소 4장 10절에 있는데 이러고 나오면 이제 그건 이제 나하고 따져봐야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성경에 목사라는 게 없어요. 신부라는 것이 성경에서 봤어요? 신부나 목사라는 직임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들이 전부 벌써 직함 자체가 거짓이지요. 그 애비가 누구라는 거야? 마귀예요. 목사들 세미나 한다고 목사들 오라고 불러놓고선 지금 내가 선포한 이런 말 딱 선포해버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만 말은 한마디 더 하지 이제 나는. 너희 말이 알고 보면 손님 끌어가지고서 말이야. 주머니 토론해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시오자고 이런 놈들 아니야 이게 전부. 이 강도들 아니야 이게 전부. 난 이래버려. 그놈들 만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를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너한테 목사하라고 그래도 이놈아? 이래버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목사가 있더냐 말이야. 하나님이 언제 목사 시켜주더냐. 예수님 신학교 차린 거 봤어? 예수님 무슨 신학 나왔는데 베드로가 신학교 다녔어? 너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이게 다. 막 이래버려 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직자로서 당연히 성도들한테 11조 헌물 받아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그걸 계속해서 세뇌시켰는데 저희 밥줄 지금 끊으러 온 거 아니야 이게 말하자면 밥줄 성경에는 말이야. 영광을 존귀를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고 너는 다 형제다. 평등사상을 딱 가르쳐버린단 말이야. 예수님 오셔서. 저희는 특별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평신도들이니까 이것들 안 것도 아니고 말이야. 평신도들은 돈 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강론 20, 30분 해주고 헌금 내라고 해서 그냥 해서 돌려보내고 뒷장에서 시수수 하면서 봉투 얼마나 왔나 그거나 세고 앉았고 하나님은 그거 안 보느냐 말이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희가 인간들은 속여도 막 나 같으면 잃어버리거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심히 말해도. 왜? 멸망의 자식으로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짐승의 것이라고 인이 딱 새겨져 있다. 짐승의 표를 그들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다.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 표시로 증거가 딱 돼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러 오셨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뱀머리를 깨는 거다, 이게. 뱀의 머리를 깨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러 온 건데, 가만히 있냐, 이거요. 반기를 들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들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바리새파 중에서 학자들 총보내가지고 그래도 말게나 한다는 사람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따져봅니다. 따지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입을 딱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냥 들어주는 게 그냥 아무튼 맞는 게 나은 거예요. 한마디 싸우면 창피당하니까. 사두개파 중에서도 유명한 랍비들 딱 출연해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보내봅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잘 알죠?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있냐 없냐 말이야. 맏형이 말이야. 아내 얻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7 동생들이 그냥 6 동생들이 다 자손이 없어가지고 율법대로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부활이 있다면 그날 그럼 누구 아내를 해야 되냐고. 맏형 아내요. 둘째 아내요. 누구의 아내요? 이러고 앉아.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너무너무 적절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항상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다. 현세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하는 하나님 맨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 설득시키겠어요. 이게 지금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선포할 그때 다 유대교 지도자들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산자라고 생각했지만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두 가지를 이제 그런, 부수적까지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머리를 깬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릇 인식되어지고 또 굳어져버린 유대인의 관념을 깬다. 그 말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틀을 깬다. 그 말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뒤집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예수를 이제 죽입니다. 그게 발꿈치를 본 것으로 상징이 된 거죠. 자, 주의 증인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럼 그것이 끝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싸움으로 그냥 1차전에서 딱 끝났다면 성경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딱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계시록까지 또 이어진다. 그럼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건 왜?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의 수도 채울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때를 연장을 해야 된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연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사람은 기한은 긴데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를 반복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빼내가지고 수를 채워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수가 차면 더 이상은 인간 쓰레기들을, 이건 세상이라는 거 쓰레기장인 건데, 네. 마구 말한데 이 세상 나라가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 지옥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지요, 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생지옥이더만 거기가 생지옥. 아주 이제 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세상 나라는 건 생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예. 예, 산자들의 지옥이죠. 예, 산채로 불못에 던져놓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예. 지옥 체험이라는 걸 해봐야만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뭔지를, 그게 그 말이구나. 이게 한 맛 좀 봐야 돼, 이런 말을 그래서. 예. 본인이 체험이 필요해, 이거는. 예. 예. 이처럼 후손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매 증인들은 뱀의 꼬리에서 나온 7 머리들인 큰 음료의 7 머리들이 마귀의 목적을 위하여 사단의 사자들이 돼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크게 오해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굳어진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과 세상 교인들의 관념인 뱀들의 머리, 즉 머리라는 건 그의 사상, 뱀과 연합된 정신세계를 깬다. 이걸 깨러 보내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최초의 추수꾼으로 오셨죠.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추수했잖아요. 추수. 예, 다 내게로 불러 모은다 그러잖아요. 매 세대마다 추수꾼을 또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원수들은 여자의 후손들 즉 처녀가 나온 인자 예수의 참 제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순교시킴으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주여 우리의 이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길게 연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 기다리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했다고 했어요. 그 수가 채워지면 순교자의 수가 차면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차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므로 어제 마무리 말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정신세계 싸움이다. 마귀의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 왕국이다 세상 나라다라는 말은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의 체계를 세상 나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나라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자들을 불러내려 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나라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보면 정신세계 싸움이다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무슨 아마겟돈 전쟁 뭐 이제 이래가면서 저기 뭐 팔레스타인 땅에 무기토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막 2억의 마병대가 막 뭐 싸운다고 해서 이래서 하면 참 어렵죠. 거기는 말 2억 마리 거기 어디 들어갈 자리도 안 되고 그 언덕 길 조그마한 언덕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 굴창 조금 있는 거 불과 뭐 400몇 미터라 했는데 400몇 미터에 말이 2억이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병대라는 것은 이제 다음 이제 어차피 이 말씀 중에 이제 증거를 하게 될 건데 말은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달라붙은 황충 귀신들 마병대가 황충들 있잖아요. 2억의 마병대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었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충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산에서 날마다 그냥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질러 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거든. 근데 쇠고랑으로 내놔도 소용없더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막.
그 뭔 소리요? 그 사람이 그러면 다 멸망받으라고 외쳤겠어요? 다 구원받으라고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날마다 소리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 두 무덤 사이에서 왜 그랬냐고 또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자들이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한 무리가 죽은 자들이고 이방인들도 다 죽은 자들이야. 유대인들도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모든 놈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단체적인 큰 공동묘지고 나라고 하는 육체는 내 영혼의 무덤이다. 이게. 내 무덤은 내 육체가 긴 거예요. 내 영혼이 집이잖아, 이게. 근데 내 속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이지 뭐야, 이게. 이렇게 상징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공동묘지와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묘지 사이에서 다 자기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게 군대 귀신이 왕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군대 귀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 군대예요. 이러더라는 거거든요. 읽어보셨죠? 아직 우리가 멸망받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느냐고. 우리 저 산에서 먹고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 열악게 해달라는 거. 그래? 그럼 그리 들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가 뭐예요?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당 각지 회당들에 모여서 축복 주시옵소서, 내 배 채워 주시옵소서,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빚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막 이거 그냥 날마다 꾀꾀대고 소리 질러서 하는 게 이게 전부 돼지떼들 그 지금 여기 뭐 은혜교회 여기도 아마 이거 꿀꿀이 받을 밥통 뭐 이거 예, 그 은혜교회 목사가 왔더라면 또 나하고 이제 싸울 뻔했네. 기도라고 하면 뭐 내놓으래 그냥 말이야. 왁자지껄 말이야. 아니 그게 하나님한테 언제 지가 뭐 빚 맡겨놓고 있다고 내놓으라고 그 난리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밥도 주셨고 자동차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안 준 것이 뭐 있다는 거. 공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 도대체.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냥 막 기도만 하라고 하면 내놓으래 그냥. 그럼 이것도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대표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냥 왕짜짓걸 다 그러니 이게 뭐야. 응?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 아니요 그게. 그 돼지떼들한테 가르친 설교 말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쥐염열매라 그래. 쥐염열매. 쥐염열매 먹으면 다 죽는단 말이요. 그건 돼지떼가 먹는 밥이요 그거. 그런 데 가서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궁극적으로 그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산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로 내려가서 다 몰살당하더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계시록에는 바다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가 영영한 불못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주님이 교회에 모여서 축복 달라고 날마다 그러고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군대 귀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다 세속화되고 세상을 향해 내려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 불론으로 왔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게 모세라는 말이 그게 교회라는 말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물이라는 뜻이요. 그게 모세라는 말이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에는 큰 인류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이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이 어디가 있어? 그게 그냥 이 세상 꿀꿀이 죽달라고 날마다 외장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전부 돼지떼들이고 세상 바다 쪽에 지금 빠져가지고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요.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건 유대교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한테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러러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야. 세상에서 나오면 뭐래? 산에 앉아서 꿀꿀이
꿀꿀꿀꿀 하다가 다 군대 귀신 들어가면 세상으로 도로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져 버려. 나중에 내 사람도 어떻게 힘들어. 기적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도 않고서 하늘에서 그냥 돈보따리 막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고 앉았고. 장난치만 어떻게 자는 거요? 그래.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도 더 나빠진다 이거요. 그래서 교인 하나 만나서 배라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미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만나면 너희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 말이에요. 유대교인이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관념이 안 깨지면 어떤 전도자가 와서 무슨 말을 왜 관념이 깨지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증인들을 매 세대에 보내시는 거다. 그래서 주의 증거가 있을 때 귀를 열고 드려야 되고 판단력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을 해보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건 그랬는데 과연 이게 나의 영혼을 하늘아버지께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받은 사자가 하는 말인지 나로 하여금 더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매게 만들고 이런 그 주영 열매를 매기는 자인지 이거 하나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냔 말이야. 그거 하나 정도도 분별을 못해가지고서야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죽으면 이렇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말이야. 돼지가 천국 가는 게 어디가 있어. 개돼지가 무슨 놈의 천국과 상관이 어디가 있냔 말이야. 짐승나라가 아닌데 거기는. 모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우직하고 무식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또 너무 지나치게 유식해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듣고 이게 어떻게 토론 좀 해보려고 그러면 무지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바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정하는 반듯한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 이걸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규격이 있잖아. 그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장광, 고가, 사방, 네모 반듯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그러죠? 그 자식 참, 사는 것은 변변찮게 살더만 자식 농사는 하나 참 잘해놨더만. 왜? 그럼,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면 반듯하게 잘 길러놨어. 내 며느리 삼아야 돼서. 이렇게 말해요. 반듯하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양심이 굳은 사람과 양심이 반듯한 사람과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세를 삶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듯한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양심이 내 양심과 일치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야. 이걸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막 헌금 내서 해서 11조 해가지고 그것도 30배만 지었고 60배면 보통이고 막 100배면 막 그냥 축복받은 거고 이게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양심이 굽은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응? 농사를 할 때 좋은 밭에서 나오는 추수의 순서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추수를 한다 그 말을 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열매를 그만큼 많이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한다 그 뜻인 것이지 11조 냈더니 막 복을 막 100배로 준다 그 말이 아니잖아. 그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 농사를 할 때 결실이 그렇게 된다고 했던 것이지 무슨 축복을 그렇게 준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살짝 변개시켰는데 아멘이야. 그냥 입이 찢어져.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예배당 천장 막 공중으로 떠나갔다 또 다시 붙었다 이 난리를 내고 앉아는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 이게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같은 년으로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너무 그게 너무 편코,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말하면, 저 혹시 이단 아니야, 저거? 이렇게 지금 살피려고 해서 자꾸.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했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몰려서 다, 핍박당하고 죽는데, 나도 당연히 이단이,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나 이단할 거예요, 나는. 예.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말이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으니까. 사도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으니까, 나도 이단할 거예요, 난 이단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서, 파일 다시 만드는 동안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